성경 사사기 9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입니다. 여롯바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롯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롯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만일 너희가 오늘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사사기는 복잡한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여러분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뭔가 하면 이 별 볼 일 없는 이 사사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사가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하면 됩니다. 사람 사사는 별 볼 일 없어도 우리의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확고한 구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서 영원한 사사 예수님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찾아오는 영적인 혼란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그런 영적 혼란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가끔 영적인 혼란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삶의 복잡한 문제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가시면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풀어가시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영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죠.
기도원이 큰 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 자기 관리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단 말이죠. 우상을 섬기고 부인을 많이 얻고 자식을 많이 놓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입는 그 왕의 옷을 입고 왕의 행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그 결과로 그 집안이 와장창 무너져 내리고 있는 비극적인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에 아들 하나가 있는데 첩을 통해서 놓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아비멜렉이라 그러는데 그 기도원으로부터 낳은 아들 70명 중에 69명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런 비극들이 지금 일어나고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게 되면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싶을까요?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지키는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명과 영혼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기도원이 큰 승리 이후에 자기가 살아생전에 백성들과 자기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때때로 가르치고 말씀에 굳게 세워두었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자식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자식 중에 한 명인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그냥 무참하게 죽여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지난주부터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에 가서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자식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울타리더라고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뭐 주의를 지키라, 예배를 드리라, 기도를 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막 이럴 때에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뭔가 무거운 짐을 준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올가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면 안전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평안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만약에 기도원이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상상해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근데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비극이 그 가정에 찾아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떤 태풍이 와도 이겨내더라고요.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말씀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을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데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 날은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될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틀거리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성령 충만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거룩한 신부로 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준다고요.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요, 이 말씀이 울타리가 돼요. 말씀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원수마귀가 울타리가 없는 그 인생 속에 쑥 들어가서 그의 모든 삶을 망가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 원수마귀를 막아주지만 말씀의 이 빗장이 없으면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흔들어 버릴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흔들어 버릴 때에 이 마지막 시대에 버텨낼 재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는 게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불편한 게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말씀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셔야 돼요. 제가 고속도로에 한 번씩 운전하거든요. 이래 나가보면 시속 100km로 달려라 그래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120km로 막 달린다고요. 달리다 보면 뭐 중간에 이렇게 카메라도 있고 막 이러니까 막 귀찮은 거예요. 저런 거 말라 달아놨어. 말라서 100km 해놨어. 이러면서 불평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법은 내가 어기는 거예요. 100km로 정해놨으면 100km로 달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날 좀 여유 있게 간다고 한 90km로 달리면요. 하나도 불편한 게 없어요. 원망 불평할 일이 없어요. 뭐 카메라가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금 달리고 있기 때문에 나를 긁어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뭐가 불편합니까? 법 안에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자들은 불편할 게 없어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기 때문에 말씀이 뭐 나 힘들게 한다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이 없으면요.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을 집어넣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게 싫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뭔가 하면 내 영혼을 살리는 울타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하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지금 아비멜렉이 서슴지 않고 자기의 형제 69명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 죽이는 것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죽여보셨어요?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 명 죽이는 것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데요. 자기 형제예요. 69명을 죽이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지 않습니다. 이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 안에 원수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살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울타리 안에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원수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니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제는 범죄하는 삶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복을 누리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정말 복 있는 인생이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삶의 울타리가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우시기를 기뻐하고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세대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민족을 지켜주십니다. 성경은 생명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성경의 전체 주제 아닙니까? 그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건 생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비격은 말씀이 걷어졌기 때문에 말씀의 울타리가 제껴졌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씀은 말씀을 발로 차버렸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그 마음속에 분탕질을 하면서 살인하는 마음을 줘서 결국 자기 형제들 69명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이 아비멜렉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는
우리 그대로 두면 이 아비멜렉처럼 이런 악한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울타리를 쳐주셔서 여러분이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말 취해야 될 액션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 자식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은 우리의 눈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은 우리의 눈을 가린다. 여러분, 이게 다 탐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비멜렉의 마음속에 뭐가 있나요? 왕이 되고 싶은 탐심요. 아버지를 보니까 너무 화려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죄짓고 우상 섬기고 나쁜 짓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왕은 참 좋은 것이구나, 높아지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구나, 그럼 내가 우리 아버지 죽고 나면 저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탐욕이 마음에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탐심이 결국 그를 이끌어서 눈을 가려버리니까 자기 형제 죽이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진행하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세겜 사람이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세겜의 사람인데 자기 어머니에게로 갑니다. 가서 이야기하죠. 그 집안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너희들을 다스리는 게 좋겠냐, 내 하나가 다스리는 게 좋겠냐, 나는 너희들의 골육 친지다, 이러면서 지금 지방색, 지역색, 그 다음에 혈연,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금 안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아비멜렉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돈을 어디서 꺼내오는가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바알버리스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며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동일하게 그 마음속에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과 탐심이 연결돼서 큰 탐심이 되어서 그 자기 그 족속들이, 세겜 족속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을 사단이 펌퍼질할 때 똑같은 탐심을 가진 자의 마음을 또 펌퍼질하고, 그래서 그 펌퍼질과 함께 그런 탐심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나라가 뒤집어지고 많은 사람이 죽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역사의 현장에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안이 확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탐심은 정말 위험한 감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탐심으로 가득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는 게 축복입니다. 죄를 지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죄 지으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죄 짓는 것을 나중에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과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며 무감각한 자가 되어 방탕한 삶을 살고 온갖 더러운 것에 자기의 몸을 맡기는 인생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면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그겁니다. 영적 어두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밝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밝아지셔야 합니다. 늘 깨어 계셔야 합니다. 이거는 원수마귀의 역사.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거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탐욕이 들어오면 그거를 분별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비멜렉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지금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탐욕 대신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렸죠. 예수님이 옆에 와도 몰랐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예요. 그들의 영혼에 말씀이 역사될 때에 영이 살아나요. 어두웠던 그들의 영이 막 일어나요. 가던 길 돌아서서 주님께로 돌아가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렇게 정언하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어진 마음에 뭐가 불을 지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낼 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되겠구나, 내 안에 혹시 탐욕은 없는가, 그런 생각을 딱 하게 될 때 탐욕을 쳐내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선명해지는 이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 걱정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의 탐심으로부터요.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채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심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심이 바로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한 목소리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져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여러분 잘못된 언어를 들어오게 되면 마음이 잘못된 대로 가게 되는 거 보시죠. 아비멜렉이 그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70명이 낫냐 내 아내가 낫냐 이렇게 말해주는데 그거를 이렇게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아비멜렉으로 돌아오고 있죠. 말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말을 들으면 세상으로 마음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가치예요. 근데 마지막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탐심은 나의 눈을 가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눈을 뜨게 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크게 뜨지는 시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적 교만으로 나의 위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적 교만으로 내 위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이제 아비멜렉이 다 죽일 때 마침 한 명만, 막내 아들만 도망칩니다. 요담이라고. 그래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소식을 요담에게 전해줬더니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갑니다. 축복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역설적으로 저주를 합니다. 세겜 사람들아 들어봐라. 나무가 있다. 감람나무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다. 무화과나무가 있다. 그들에게 왕이 되라 그랬더니 그들은 다 안 한다 그런다. 그리고 지금 이 성경을 풀어가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무화과나무나 또는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는 나 지금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있다. 내가 뭐 왕 될 필요 없다. 나는 내 위치를 잘 알고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내가 뭐 교만하게 그 자리에 가겠느냐. 다 거절하죠. 근데 여러분 가시나무에게 갔더니 이러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삼겠느냐? 그럼 내 그늘에 피하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조금 웃기더라고요.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겠어요? 아무 그늘이 없는데. 이 가시나무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다 불이 나와서 살라버릴 거다.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하는 짓이 지금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은 장래에 아비멜렉 때문에 너희들이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은 세겜하고 아비멜렉이 친하죠. 어떤 면에서 보면 세겜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서로 이용한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요, 귀신이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둘을 갈라냅니다. 그리고 서로 죽입니다. 나중에는 아비멜렉도 죽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는 뭘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위치를 떠난 거예요. 감람나무라든지 포도나무라든지
또는 무화과 나무는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나 지금으로 좋게 해. 난 하나님께 감사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좋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기쁨으로 해. 뭐 이러면서 만족한 거예요. 근데 가시나무는 실력도 없는데 가가지고 주시니까 내가 왕이다 이러고 지금 나섰나요? 교만한 거죠. 그 교만이 결국 그를 망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과 아담과 하와의 공통점이 위치를 떠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사야 14장 12절과 14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사단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될 거다.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여러분, 이 마귀는 원래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인 하나님에게 대적해서 나는 하나님과 똑같이 될 거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네가 하나님 될 거다. 선악과 따먹으라. 그랬더니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죠. 위치를 벗어난 거잖아요. 죄가 뭡니까? 위치에서 벗어난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게 만드는 것은 원수 마귀입니다. 그냥 교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교만해서 교만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영역입니다. 겸손한 자도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그 누구도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누구나 다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한국 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자기를 겸손하게 포장하지만 실제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더러운 교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그죠? 이 교만을 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우리의 마음을 다 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다 교만입니다. 나는 집사님.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억만 죄인이구나.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게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만 나는 못해요.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진짜 겸손인 것입니다. 교만하면 다 망합니다. 오늘 우쭐대다가 망하는 이 아비멜렉을 보십시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 때 있는데 그때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 나 지극히 교만합니다. 나 지금 잘하고 있어. 다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그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아비멜렉은 그 교만으로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모습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교만의 마지막은 패망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잠언 16장 18절 외우시는 분도 있겠는데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왕이신 예수님 의지하고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 알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교만함을 내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다른 것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진주는 것이 아니고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의 탐심은 우리의 영의 눈을 어둡게 해서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눈이 어두워지거든 내 안에 이 탐심이 있구나.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위치를 잘 보셔서 순간순간 교만해지는 나를
하나님 앞에 제자리로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중심을 세우면 죽는 날까지 타락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너무나 행복한 믿음의 길을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말로 꽃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남아있는 3일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겸손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께 한번 반응해 보십시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탐심이 자리를 잡고 세상 욕심이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만해서 나는 너보다 낫다 이런 마음들이 은근하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든 마음을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버리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정직하게 하나님 남아있는 3일 동안도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